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저주받은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 형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하면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로마에 거역한 사람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로마에 반역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소리는 누군가가 로마에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자체가 로마인들과 그 당시 그 근동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이 그런 로마인들에게만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그 사형 제도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끔찍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일하게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극형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여기 한 가지 우리들의 궁금점이 들어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왜 하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고난 주간에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사람에게도 그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 가운데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리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의 뉘앙스가 좀 이렇게 한번 부정이 되어서 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영어 성경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이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셔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실 수 없고 거짓말 하실 수 없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사함받는 방법으로 어떠한 제도를 주셨느냐 하면 모세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그 신체적으로 어디 불구가 됐거나 문제가 없는 어린 양과 소, 또 비둘기 같은 그 제물들이 있으면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림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냐 하면 길이가 30cm 정도 되어지는 칼로요, 목을 한 번에 찔러야 돼요. 만약에
한 번 찔렀는데 그 짐승이 죽지 않았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에요. 그것은 그냥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짐승이 죽고 그것이 제물이 됐는데, 그 짐승이 제물로 옮겨질 때 중요한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짐승이 흘리는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짐승이 흘리는 피를 양동이에 받아다가 그 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아서 그 짐승이 제단 위에서 더러운 장기들은 다 골라내요. 페트가 있고 그 더러운 장기들은 다 빼내고 깨끗한 장기와 온전한 제물이 그 제단 위에서 이렇게 그을려질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제물이 흘린 피를 그 위에다 부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하얀 연기가 하나님께서 흠향, 연기를 맡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제단 위에다 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한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는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리는 죄사함이 끝나고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어라고 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셨으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제사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 너희들이 그냥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이 왔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이제 너희들은 죄사함 받아라고 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의 제도와 죄사한다라고 하는 방법을 바꾸시려고 하면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스스로 해결하셨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지금이 아니라 고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칼로 목을 베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이라는 그 십자가형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사망 원인을 이야기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과다출혈이에요. 과다출혈로 인한 심장 쇼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쏟아졌어요. 이미 손과 발에 있는 동맥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가 어떤 거냐 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 제물로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예요. 윌리엄 몰트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 속에 예수는 그의 아버지의 신성과 그의 버림받은 상태에 대한 상실과 그의 아버지의 비신성을 외치고 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빌린 예수의 부르짖음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왜 당신을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외우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단순히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외우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실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하나님에서 외쳤던 외침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는 죽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법을 위해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그 정말 많은 사건들과 뉴스 가운데 이것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가상칠언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맨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되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통용이 되어졌던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는 노예들이 자기가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인한테 주인님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재물이 그 흠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재물은 쓸만해, 이 재물은 재물이 될 수 있어 라고 컨펌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였었어요. 그리고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어요. 정말 멋있게 잘 끝냈구나. 그럴 때 자기의 작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빚이 있었어요. 뎁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빚을 그 빌린 사람한테 다 갚아주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갚았어. 그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신 거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을 통한 구원, 재물을 통한 죄 사함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속과 속잠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선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사할 수 있는 그 제도와 구원의 시작을 새롭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미안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는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는데 말 한마디로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청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청년들 안에 이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은 도덕적인 그 뭐라 그러죠? 어떤 그 퓨리티가 좀 강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내 스스로 지불하려고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부담,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엇을 고백하신 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그 오전 9시경에, 금요일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그 고통하시는데 정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늘이 갑자기 12시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오후 3시 정도에 갑자기 하늘에 비바람이 불고 깜깜해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 놓았던 돌무덤에 그 돌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끊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그 의미하는 것들은 굉장히 커요. 그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는 성전을 구분하는 구분점이에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궤가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죄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판에다 붙는 그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커튼인데 어떠냐면 길이가 12.5m예요. 그 길이는 성전의 길이에요. 성전의 폭이 12.5m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커튼의 그 폭이요, 폭이 1.8m예요. 그러니까 제 키만한 폭으로 그 커튼이 이렇게 주름져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름의 두께가, 커튼의 두께가 어떠냐면 제 손바닥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20cm 정도 되는 천으로요, 그 천을 만들어서 1.8m의 폭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능해요. 성전이 무너져서 폭삭 무너지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그 막고 있는 그 휘장, 그 커튼이 그 찢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무도 찢을 수가 없고 못 찢어요.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죄와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허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을 수 있는 대상은 있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들이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고,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면 사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순간, 어떠한 죄인,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유를 아무도 댈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 어떠한 그 대상이나 어떠한 잘못과 어떤 허물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막을 수 없어요. 이 말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떠한 위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경제제도도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서 돌무덤 막고 있는 그 돌이 굴러 내려갔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마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스올, 음부라는 곳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음부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함께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 스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죽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오늘 지금 예루살렘의 구원이고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그런데 그 이슈가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공백기 400년을 거치면서 바뀌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후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져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바로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개신교에서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이 죽음 이후에 그 상황이 바뀌어지냐 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낙원에 가요. 그 낙원의 첫 번째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낙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낙원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낙원, 파라다이스고요. 그리고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그것이 그 하데스, 지옥, 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완전한 두 번째 재림하시고 완전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회 세계까지 달라지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인해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십자가의 역설, 파라독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5절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드렸던 마지막 기도예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1절과 5절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형을 지셔야 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사형 제도와 죽는 방법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제도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은 죽음을 앞으로 당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를 영화스럽게, 나를 글로리파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역설이에요. 파라독스예요.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그 십자가가, 내가 저주받은 형틀인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영광의 도구로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여러분들 그 장식물로 목에 걸고 다니는 그 목걸이로, 반지로 사용한다?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 몸에 지니기를 원하죠? 그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어서 내 몸에 지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이미지를, 저주라고 하는, 저주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이미지를 은혜와 감사의 도구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바뀌었나요? 십자가의 모양이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의 문양이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의 재질이 바뀌었습니까? 십자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기도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저주의 십자가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저주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동일한 일들을 경험을 해요. 알 수 없는 고난. 얼마 전에 우리 김영미 집사님 조카 되는 그 민경 자매가 그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었죠. 제가 그 같이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민경이 그 양력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봤어요. 제가 어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97년생이에요. 요한이보다도 7살이 어린아이예요. 22살이에요. 그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기쁨을 주던 자녀였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집안의 가정에 기쁨을 주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져라고 수도 없이 반문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불행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 왜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돼?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특별히 악하게 산 것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손해나면서 남에게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 라고 퀘스천을 수도 없이 돌려요. 여러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뭐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고통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 달려야 됐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내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화스러워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무슨 큰 영광이 나타나고 그냥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고통스럽게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져요.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를 바라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그 모든 사건의 의미가 달라져요. 저는 그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가족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민경이가 사실은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왔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민경이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민경이가 죽어감으로 그 민경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 유족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민경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민경이를 다시 만날 날이 있고 그 민경이와 함께 다시 기쁘게 제외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여요. 그 고난이 나에게 보물이 될 수 있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는 종종 그런 걸 경험해요. 제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보다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특별히 내가 부유했을 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부유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귀를 닫았던 것이고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기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에서, 그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아무리 힘든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픔들, 슬픔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 손가락질하는 십자가, 발가벗겨져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했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많은 슬픔을 경험하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슬픔을 슬픔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